우리가 또 깨닫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기도 중에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또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할 이유는 제가 회개를 함으로써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은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는 다시 안 이럴 테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로 죄사함을 해주시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회개가 회는 회복, 리턴, 그 회기인데 돌아간다는 건데 개자는 고칠 개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뭐 한문에 능통하지는 않는데 일부러 회개가 정말 한문으로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고쳐서 돌아오겠습니다예요. 회개는 돌아올 회자에 고칠 개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티슈바이 기간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안 할 테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간구하죠. 교회마다. 찾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회개를 return fix it. 그렇게 할까? 안 보였어? fix it or repair. 회개는 내가 고쳐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꼭 이 회개는 내 죄를 자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방탕 탕자 암소리. 그 탕자가 깨달았잖아요. 자기 지금 배고파 죽겠어. 배가 고파.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도 배가 고플 것이고 사랑에도 배가 고플 것이고 육적으로도 배가 고플 것이고 정말 배고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탕자가 배고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주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주님 사랑이시죠. 근데 주님은 사랑이시라 나의 죄도 사랑하신다? 에? 근데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님은 사랑이신데 내 죄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사랑이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게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ask를 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는 그게 주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정말 내가 있던 자리에서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 탕자도 그 순간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휴브 자체가 뭡니까? 내가 그 옛날 내 습관, 내 어떤 감정 이런 집에서 내가 나와서 내 그 집을 이제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나의 옛집은 부셔버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참 용서가 되게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저한테.
제가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통한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쌓여가는 어떤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수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버리는 것이 이제 용서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그 말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요. 크노티 세 아우톤. 제가 옛날에도 이거 되게 좀 잘난 척 했어요. 크노티 세 아우톤. 이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뭐죠? 아멘. 근데 이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크노티 세 아우톤 이 말씀이 아폴로 신전에 적혀 있대요. 지금도. 근데 이 말이 이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뒤에 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뭐를 알아냐면 네가 뭔가를 모르고 있어. 이걸 이 자신을 알아라 이거예요. 네가 뭔가 모르고 있는데 네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그것을 너 자신을 알아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그 테스 형이 그냥 너 자신을 알라 했을 때 그냥 가볍게 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라는 의미와 너의 진정한 존재적 의미를 깨달아라. 너의 진정한 존재, 너가 누구냐? 너가 너를 알아라 이거예요. 근데 되게 알 것 같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이 말은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가 막 장난친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막 장난으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 꼬라지를 알아라. 우리가 장난치면서 이 그 소크라테스에 너 꼬라지를 알아라. 근데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라는 의미와 너의 진정한 존재적 의미를 알아라. 너 존재의 의미를 알아라. 그래서 로마의 그 시대의 로마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뒤에는 너의 뒤를 돌아보아라. 너가 어디서 왔는지 너의 뒤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당신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너 이전을 널 돌아보고 너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깨닫고 너 앞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걸 깨달아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좀 심오해졌죠. 테스 형보다는 좀 심오해졌죠. 너 자신 알라 이 말에. 제가 오늘 회계 우리가 뭐 티슈바 기간이라서 제가 의도적으로 회계에 대해서 뭐 아마 다음 주도 회계 쪽으로 갈 거예요. 계속 회계 시즌이니까 이게 회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 제가 고쳐서 주님께로 오겠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 알아야지. 뭘 고쳐야 될지.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과거를 돌아봐라. 그래 너 영원하지 않아? 앞으로 남은 거 뭐가 있어? 넌 죽어.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엄청 무거웠어요. 마음이. 뭔가 되게 무거웠어요. 만약에 핑계를 대자면 제가 컴퓨터를 집에 두고 핑계를 대자면 설교를 끝나고 나서도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면 이런 거를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로마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철학자들이 Know the self.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 아우톤. 저는 지금 한국말, 헬라어, 영어를 다 했습니다. 되게 똑똑하게 보이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의 무지를 자각하라라는 뜻이래요. 더 쉽게 말하면 너가 무식하다는 것을 자각하라. 제가 지금 방금 되게 잘난 척 했는데 실제로는 너가 무지하다는 걸 자각하라. 그 다음에는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깨달아라. 너 누구냐? 너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가 나중에 가짜 감정이라는 것을 또 나눌 거예요. 가짜 감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님이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가짜 감정에 속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누구나 감정이 있어요. 여기 다 우리가 하다못해 어린 예준이까지도 감정이 있어요. 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에게 그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뭘 심어놨냐면 가짜 감정을 심어준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왜 우리가 그거 한참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도 가짜 배고픔이 있다며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배가 고픈데 실제로는 배가 고픈 게 아니래요. 실제로는 내가 뭐 음식이 필요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감정도 가짜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 자신 알라의 다른 또 숨어진 뜻은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알아라. 네가 누군지 알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영혼을 살펴봐라. 너의 영혼을, 너의 영과 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봐라. 이게 지금 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서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고요. 제가 보고 배워온 겁니다. 너의 영혼을 살펴라.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청청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고 좀 가벼운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벼운 사람일수록 나를 살펴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영과 내 혼의 상태를 살펴보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 너 자신 알라 이 말이 너도 인간임을 자각하라. 너가 인간인 것을 자각하라. 이게 무슨 넌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나누겠지만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고 싶어하는 그 속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에 따라서. 너도 인간임을 알아라. 즉 너는 신이 아니라 너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limited.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요 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제 그때 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 순간을 너무 후회를 하고 막 억울하고 그런 거예요. 말이야 내가 좀 더 돈도 많이 있고 좀 더 멋있고 막 이런 사람한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막 그런 막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거야.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런데 그게 모를 때는요 막 내가 막 억울하고 이거 내가 막 후회가 되고 그런 거예요. 이 로마에서는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다. 너의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라. 자, 너 현재 상태, 뭐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봐라. 너가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묵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막 정말 이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묵상을 할 때는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평가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 알라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서는 이렇게 철학자들끼리 대화를 한다는 거, 나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나누는 대화에 친구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인데, 근데 우리가 뭐 살다가 보니까 특히 우리는 뭐 이민생활 어쩌고 하죠. 살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내 상태를 평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니까. 내 육이 아직 살아서 숨은 쉬고 내 혼이 가지고 있어서 내 감정은 막 여러 감정을 롤러코스터 타듯이 업앤다운 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또 영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냥 살아서 숨 쉬니까 가지만 어느 한순간 멈춰라. 스탑. 이게 지금 티슈바 기간인 거예요. 멈춰라. 이 기간에 너를 평가해봐라. 남이 너를 평가하기 전에 너가 너 자신을 평가해봐라. 그 다음에 7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분수를 알아라. 분수. 너 분수를 알아라. 우리는 회개 기도 중에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서브젝트를 가져와 봤어요. 너 자신 알아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내가 나를 모르면 그건 진정한 회개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죠?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떤 건가? 지금 너의 감정 상태가 어떤 거냐? 어쩌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평가도 안 해보고 내가 나를 진정하게 진실하게 난 내 상태가 어떤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거짓 감정에 눌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감정. 여러분들도 지금 뭐 1, 2년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뭐 많게는 뭐 거의 70이 다 돼가고 적게는 뭐 30이 다 돼가고 뭐 이렇게 살아오는 기간 동안 30년 세월이라도 적은 세월이 아니고 70년이라도 많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감정에 눌려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감정이 정말 리얼한 감정이 아니라 거짓 감정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준비하면서 참 목사는 이게 숨김이 없이 다 자기를 까발려야 된다 그러더니 제가 옛날에 이제 남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렸어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제가 너무 슬프고 우울증 걸리고 한 게 정말 우리 남편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슬프고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었던 그 아주 깊은 이면에는 당신이 죽음으로써 내가 과부가 된 거야. 내가 과부가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야. 왜 이 젊은 나이에 왜 하필 내가 과부가 돼야 돼? 이 그 앵거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데 내 거짓 감정은 뭐냐면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이 죽어서 남편 때문에 이렇게 슬픈 건가 했는데 결국은 나 때문이란 얘기예요. 이게 내 속마음이더란 얘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나를 모르면 사단은 나에게 거짓 감정을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는 게 거의 다 감정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잘 관리를 해요. 적어도 뭐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믿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육신은 저기 어디 나쁜 데 안 가요. 우리 그거 손님들 중에 뭐 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에요? 그러면은 저기 뭐 윈머시기 그 카지노인데 거기 그런 데 가가지고 차 고장 났다고 연락 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거 우리는 그런 데 안 가요. 육은 안 가요. 그런데 내 감정은 이 제동 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내 감정에 넣어줘가지고 거짓 감정을 그걸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감찰을 안 해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그러지 말걸. 그 거짓 감정에 속아가지고. 저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런 결정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하지 말걸. 후회한 적 있다 없다?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쁨이 후회한 적 없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걸, 또는 그때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걸, 뭐 그런 책도 하나 있죠. 내가 뭐 그때 뭐 알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짓 감정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거짓 감정에. 근데 이 거짓 감정을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정외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정치라구나. 그럼 내가 정치인이 안 되면 정치가 남편을 만나면 되겠다 해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학 때 김영삼의 그 수석 보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 자기는 청와대가 꿈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붙잡았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냐하면 내 속에는 어떤 그 정절에 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속에는. 제가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거에는 철저하게 제가 끊어버리는 거죠.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올라가자면 아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그 후손에 주는 영향이 저는 제가 느꼈잖아요. 제 인생을 정말 나는 아마도 막 국회의원을 가도 잘했을 것 같은 착각 있었는데, 이런 그 집안의 이런 그 최씨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큰언니 아들이 53살이에요. 54살인가 53살이에요. 큰언니 아들이, 우리 조카죠. 걔는 한 번도 결혼을 안 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내 조카 중에는 50살 된 노처녀도 있어요. 한 번도 결혼 안 하고 사귄 적도 없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닐 앤더슨 목사님 아시는 분, 닐 앤더슨 목사님이요, 내적 치유 책이 아주 많아요. 닐 앤더슨 목사님. 저는 그 닐 앤더슨 목사님의 그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라는 제목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어. 그 닐 앤더슨 목사님의 내적 치유 책을 보면요, 부모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 결정한 결과가 나와 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의 어떤 건지가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회개기도 할 때 네 부모의 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가 어떻게 태어났고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부모 잘못의 영향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그 꿈만은 요것 때, 왜냐하면 그때 내 친구들이 다 누구였냐면요, 이후락 정보부장 아는 사람, 이후락의 조카가 내 친구였고요, 부산에 무슨 큰 그 회사 이름이 있어, 그 회사 딸이 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가 다 그런데 나만 깨갱인 거예요. 외모로 보면은 나도 뭐 한가닥 하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의 그 옛날, 요즘 같으면 그게 뭐 또 이해가 되겠지만,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아무리 신여성 뭐 어문을 깨우치고 뭐 학문을 깨우치고 한다 해도 그 벌써 서시, 시, 최시 막 이렇게 되는 게 저에게는 아킬레스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다음에 부모의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부모잖아요. 여기 다 부모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에게, 내 부모가 나에게 한 것 같이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회개가 뭐라 그랬죠? 주님, 내가 고쳐서 돌아가겠습니다잖아요. 회개 기도는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고쳐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맥락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나에게 있는 교만. 본인은 절대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어저께 김화정이라는 선교사님, 독일에서 아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래요. 그 독일에 정착을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한 분인데, 이분이 세포가 다 파열이 됐대요. 갑자기 독일에서 아주 큰 교회를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초청해 와가지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세포가 다 터져가지고요. 그러니까 피가 다 터져, 온몸에 세포가 터졌대요. 근데 그분 표현으로는 얼굴이 몇 배로 이렇게 불어났대요. 다 터져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입원을 했대요. 그러고서 40일간을 코마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제가 간증을 잘 안 듣는데 어제 들었는데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40일간 코마로 있는 상태에서 2층 하늘을 간 적이 있대요. 2층 하늘. 근데 자기는 깨어 있는데 이제 이 산소호흡 뭐 이거 뭐 끼우고만 있지, 자기는 있는데 의사들이 다 이제 포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던 남편이 이 자기 부인이니까 부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죽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이 남편만은 안 죽는다. 떼지 말라. 이게 생명 보조기 떼지 말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지금도 얼굴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이 뭐에서 제가 도전을 받았냐면, 이분이 은사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 독일에서 막 치유도 일어나고 뭐 예언도 하고 귀신도 조금 그 사역이 저절로 일어났었대요, 독일에서. 그래서 독일에서 아주 제일 큰 교회를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2층 하늘에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더래요. 2층 하늘에 있는 게. 2층 하늘이 어딘지 아시는 분? 어디예요? 2층 하늘이 어디예요? 마귀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옥이 있는 곳이잖아요. 2층 하늘은. 2층 하늘은 지옥이 있는 곳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2층 하늘에 간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님한테 막 그랬대요. 그때 보고서, 주님, 저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요, 독일에서도 제일 큰 교회다 했고요. 저는 막 치유도 했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그러더래요.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실 거예요. 주님, 저는요, 독일 공부도 포기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아니다. 너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줘서 교회를 했고, 내가 그 영을 너에게 줘서 했고, 내가 했다.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의 교만을 회개해야 되냐면, 정말 주님이 해주신 건데, 대부분이가 여러분 왜 억울한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네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가. 저는 여러분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이 뭐 정말 억울하고 막 손해본 것 같아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교만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 회개 기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돈 얼마 더 번다고 뭐 버둥대지 마시고요. 회개 기도해서, 주님, 내가 고쳐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정말 시간 얼마 없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아까 너 자신을 알라 했을 때, 너 뒤를 돌아봐. 그럼 너는 영원하지 않아? 앞에 남은 거는 넌 죽어. 로마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죠? 왜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말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누구나 다 지금 느끼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막 이 기후만 보더라도 우리 다 무섭잖아요. 기후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붙잡고 있겠냐고. 이 시기에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냐고요. 교만은 다른 사람이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이 금방 알아요. 제가 교만할 때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내 눈빛 보고 알아요. 내 눈빛 보고. 아주 내 눈이 그냥 확 돌아가는 거죠. 제가 교만하면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나를 제일 먼저 알아요. 거꾸로 여러분이 교만하면 남이 금방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교만을 끊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옛날에 제가 제자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데려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아주 대고대고 그러면서 제 교만을,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교만 덩어리니까 정말 잘난 것도 없는데 교만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도대체가 시집을 3번이나 간 여잔데 그러는데 교만을 하고 내세울 게 없는데 내 속에는 너무 교만이 많은 거예요. 거짓 감정이 들어온 거죠. 사단이 나에게, 교만도 거짓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이스 마이어가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런 내적 치유 책을 막 읽으면서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치유를 해가면서 정말 그때 깨달은 게 내 교만을 없애야 돼. 그리고 그 교만하고 그 시기질투. 저에게 이게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따라오냐면 시기질투가 따라와요. 그 둘이가 짝이에요. 교만이 있으면 시기질투가 있어요. 그 저에게 있는 시기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공부는 잘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이화여대를 못 갔어요. 내가 이화여대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 뒤로 이화여대 나온 여자만 보면 괜히 휙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나왔나? 제가 그런 열등감이, 이런 그 시기 질투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주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한국에서 이제 오실 때가 돼가지고 저 비행기 표를 사러 어떤 여행사를 갔어요. 아주 오래돼서 무슨 여행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행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쭉쭉 하다가 자기가 이제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달라스 와가지고 몇 개 일을 하고 있대요. 그 듣는 순간 티켓을 그 집에서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저에게 시기질투가 많았어요. 그래서 난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상태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양심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저는 그때 그 상태에서 주님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내가 나를 아냐. 그러니까 저의 장점이 뭐냐면요, 저는 제 자신을 자주 돌아봐요. 제 자신을 오늘 내가 정말 집안에 수치 같기도 하고 이 열등감인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얘기도 내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우리 식구들 아무도 이 말을 못 꺼내요. 수치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이거를 교육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집에 뭐 몇 권이 있을 것 같은데, 내적 치유에 관한 거 책이 하도 많아서 한때는 뭐 엄청 책을 한 100권, 200권 정도 버린 적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아직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적 치유 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하면 빌려줄 수 있어요.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권은. 여러분, 왜 교만이 문제냐면, 일단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그 질질 짜고 짜증낸 줄 아세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나한테 안 오니까 질질 짜고 그런 거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한다. 아, 표면으로는 안 그런다 하겠지. 사단이 우리 속에 뿌려놓은 교만의 씨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지키고 나를 더 나타내려고 한다.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없어요? 절제가 있죠.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어노인팅에 뭐 뒹굴어지든 자빠지든 뭐 상관없어요. 개인 기도를 할 때는. 그러나 코퍼레이션 기도를 할 때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각한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가로채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코퍼레이션 기도를 할 때는 아무리 내가 기름 부음이 강해도 그 순서에 따라서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뿌려놓은 교만의 씨는 결론은 내 감정에 나를 절제를 못하고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한 자는 말씀은 많이 읽어요. 또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그러나 남의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훈계를 싫어해요. 훈계를. 그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말하면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한다고 하지만 그게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계를 싫어한다. 고집과 아집으로 협력하지 않고 내 마음의 가짜 감정에 더 충실해진다. 내 가짜 감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정말 주님이 주신 진짜 감정인지 마귀가 준 가짜 감정인지 이거 지금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번 티슈바 회개 기도 시간에는 가장 먼저 우리의 교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죄에 대해서 또 나누겠지만 오늘은 교만은 건방지고 거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고 자만하고 제가 그 교만의 죄에 대해서 찾아보고 적어온 거예요. 자만하고 자화자찬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랑하며 환경이 좀 나아지면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좀 나아지면 콧대가 높아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라고 구글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교만은 건방지고 거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고 자만하고 자화자찬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자랑하며 환경이 좀 나아지면 어깨에 힘을 주고 콧대가 높아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제가 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교만의 죄, 나의 교만의 죄 가장 먼저 회개하여 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부모를 자꾸 하냐면요. 민수기 14장 18절 열어주세요.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지만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벌을 받을 자는 사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다. 제가 지은 말이에요. 민수기 말씀이에요. 아버지 죄가 3, 4대까지 가는데 왜 우리가 부모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부모의 죄가 나에게 와서는 안 돼요. 내 죄가 내 자녀에게 가서는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죄가 내 자녀에게 가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우리 할머니의 이 죄가 나와 내 딸에게, 내 아들 딸에게 가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열었어요? 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할렐루야. 제가 지금 왜 이거를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네가 하나님의 율례를 다 행하면 그 죄가 아들에게 묻지 않고 너는 반드시 살 거다. 자, 부모의 죄를 회개해야 될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3, 4대 후손에까지 죽어. 벌을 받아. 그죠? 아까 그랬죠, 민수기에서. 근데 지금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 죽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산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부모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도 부모를 냈고, 여러분 그 부모에게는 효도는 해야 되지만 부모의 나쁜 피가 나에게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의 나쁜 피가 나에게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면 부모의 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너무 희망을 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볼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뭐 하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인정이 되나요? 그런데 부모가 완전한 부모 없잖아요. 부모도 사람인데 어쨌든 그죠? 우리가 부모를 존중은 해야겠지만 정말 부모도 자기들도 잘못한 거 많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못 결정하고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자식도 꼭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겠지. 불교는 유대니까 불교 사람이겠지. 나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부모의 죄를 내가 담당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부모의 죄를 내가 담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내 자식에게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간다면 3, 4대를 가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내 부모의 죄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행하면 난 안 죽어. 내가 안 죽으면 누가 안 죽어요? 내 자녀가 안 죽어요. 지금 내 생명은 내 자녀 생명과 연관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가 교만이다. 제가 다음에는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오늘 길었지만 설교는 이걸로 마치는데요.